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난주간을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두고 묵상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교회력으로 또 교회 절기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순 할 때 순이 우리나라 말로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순잔치, 8순잔치 하는 이유가 70, 80, 또 9순, 90 이렇게 10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40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두고 그 전에 40일을 거꾸로 짚어가서 40일이 시작하는 주일을 빼고 40일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적으로도 이때를 많이 기념하고 조금 더 다른 때보다 경건하게 조금 더 다른 때보다 마음을 좀 이렇게 겸손히 하며 지내는 그런 절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절기로 보게 되면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여러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시간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이 일주일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저녁에 특별 집회를 한다거나 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에게 주로 어떤 거를 권장하나요? 금식하는 거. 그렇죠. 금식하거나 혹은 이렇게 조금 다른 때부터 이렇게 쾌락하는 것, 뭔가 즐기는 것을 잠시 내려두고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을 권면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밥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핸드폰 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내가 이게 고난과 고통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형식으로 많이 취했었는데 요즘엔 차라리 밥을 한 끼 굶고 말지 핸드폰 뺏어갖고 하루 지나가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문화적인 거는 접목을 해서 그냥 핸드폰을 그때는 잠시 좀 접어두거나 특히 유튜브 끊는 거죠. 유튜브 안 보고 잠깐 내려두고, 그러니까 미디어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누리는 유익들이 사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이 뭐 영적으로도 뭐 특별하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거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적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도 하고 또 이때면 특별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더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도 또 그가 금식하거나 이런 걸 통해 동참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이렇게 금식하거나 혹은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들을 밀어넣거나 좀 이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일부러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보나요? 이제 저희들은 한국 문화에서는 안 그런데 남미나 이런 데서는 고난주간이 되면 자기가 진짜 십자가를 막 만들어갖고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지고 막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이런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나의 몸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들로 자기를 몰아넣어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을 설사 하게 된다면 글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의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한테 주시거나 혹은 주일을 반복함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거나 안식일을 제정하시거나 한 이 모든 일에는 아주 공통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첫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나요? 25절 끝에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선택된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것에 핵심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 그때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이때가 언제였나요? 6월절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볼까요?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준비를 했고요.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하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고난 당하시기 전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이때가 6월절의 때였다라는 것도 사실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들은 주제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도 6월절을 지키셨어요. 지키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고 또한 이 6월절을 함께 먹는 것을 내가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어떤 이러한 절기들이나 어떠한 이러한 순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그 절기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몸소 보여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6월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 결국 모아져서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다시금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결국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때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고 설사 우리가 이때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는 모든 일의 마지막 그 끝의 이유는 결국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2장 14절에 보면 이거 6월절하고 연결돼 있어요. 계속 6월절을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6월절에 대해서도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나? 뒤에 보면 26절 27절에 다시금 반복하십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결국 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끝에는 우리의 인간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6장 11절 12절인데 6장 11절에 가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수많은 풍족함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근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우리의 본질됨이 사실 우리의 인간됨이 끊임없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게 좋던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잊어버려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망각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아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다 기억하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건데 어느 땐가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할까요?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의 반복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근데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일의 반복이었어요. 이게 뭐 전쟁이든 뭐든 순간순간마다 그 이야기 종합해보면 결국에 하나님 떠났다가 얻어맞고 돌아오는 이야기. 근데 그 끝이 돌아와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절기들을 만드시고 또 어떤 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했을 때마다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마다 때로는 제단을 쌓고 또 돌을 세우기도 하고 그 지명에 이름을 두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것들을 두기도 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 계속된 모습으로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했잖아요. 성을 때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제가 나이를 들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그게 나겠구나. 그게 다른 사람 얘기.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났다면 뭐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뭐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거나 이런 어떤 하나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봤으면 평생 하나님 안 떠나고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보니까 제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잊고 살더라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버틸 수 없었던 그때를 하나님 은혜로 버티게 하셨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놀라웠던 기억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는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뭐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한숨 쉬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저 똑같이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월절을 하고 지키는데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의미가 어디 있는 건가? 그걸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키면 나쁜 건가? 그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이것이죠. 이때 그러면 물을 거예요. 이 예식을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자녀들이 물을 거죠.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가족들을 넘어가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는지를 얘기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다른 성경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귀에 외워들리게 해라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다 제가 예전에 있어 경험했던 거고 이미 다 습득하고 있는 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념해라, 기억해라, 외워 들리게 해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간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결국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본질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모여서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을 기념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지금은 이게 성찬 예식이 됐잖아요. 그때 이런 애찬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모였던 거예요. 모여서 뭐 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떡을 나누며 포도주를 나누며 이걸 했으니 족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그것을 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나누고 또 얘기하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신앙들을 공고히 해나갔던 것이죠. 이러한 전통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두시고 이 수많은 기념하라는 말씀의 그 핵심은 예수님의 그 기념하라는 말이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이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아주 마음에 탁 다가오는 사건을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천벽력과 같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 아픈 이 한 구절이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감옥에서 요셉의 꿈풀을 통해 소망함을 얻고 요셉이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게 되거든 제발 나를 기억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난 여기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잊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늘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념일을 통해 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 주일마다 예배함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그 순간마저도 마지막에 그 말씀의 끝은 이것을 통해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가 고난주간,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해라, 뭐 이것을 하십시오, 좀 더 금식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이죠. 이 선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는 것을 잠깐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반복합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때보다 더. 우리가 사람됨이 무언가를 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아주 간단한 비교로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하는 건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과 아니 교회당에 나와서 누군가 여기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면서 그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과 사실은 기도하는 것 행위는 똑같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조금 더 기도하기가 수월하신가요? 1번, 2번 또 물어봐야 되나 이것도? 어쨌든 제가 2번으로 얘기했으니까 네, 교회 나와서 사실 뭐 누가 반주를 해주고 있다, 더더군다나 그때 내가 묵상하며 기도한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은혜를 바로 받는 건 아니지만 더 은혜를 받는 찬스가 높아지겠죠. 이 사람이 사실 그래요. 근데 고난주간을 지낼 때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매일마다 묵상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1년의 시간을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들을 교회 전통 가운데 두시고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그 은혜들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낸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도움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어떤 우리가 하는 금식이라든가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 더 많은 도움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그것을 위한 모습과 그것을 모한 우리가 예식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복된 일주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기억해봐 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가 이런 걸 떠올리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진심으로 너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봐 라고 얘기함에 있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너희가 이 떡을 나눌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하신 말씀에는 그저 예수님 고난 당하셨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지를 그냥 단편적인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했을 땐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생각해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함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같이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요한일서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첫 번째 들었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중에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실 다시 한번 이것을 재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못 박히심 다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 보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읽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표면적인 것만 보고 끝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도 그 이유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지나며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것을 묵상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그 핵심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결국에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 또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확증하고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그 사랑 안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고난을 좀 느끼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읽어내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이 우리가 지내면서 받게 되는 커다란 유익 중에 하나인 것이죠. 디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엇 때문인가 7절에 종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그것을 따라 우리가 무엇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자로 삼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 상속자가 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상속자로 부르신 그것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것은 결국엔 내가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고난을 내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당한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또한 나의 고난이고 나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묵상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 귀에 즐겁게 들리지 않나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결국 우리 그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은혜를 상속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영광을 함께 받을 때에
받기 위하여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다 깨달아서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꼭 사용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일에는 사실 이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이 말이 힘겹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지나갔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 있지만 그 일을 지나갔을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린 자들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절대 떨어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누렸고 알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이 받는 괴로움을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계속 채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또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은 그저 나 한 사람의 세계에 갇히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채워짐이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채우는 일이고 이 교회를 함께 채우는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냥 산들어서 받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대한 것이고 나 또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우리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그 고난이 그저 나 한 사람 다루고 나 한 사람 변하는 것에 쓰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바꾸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채워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넘쳐서 교회를 풍성케 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이 채워짐을 통해 이 고난이 다른 사람들 섬기게 하고 내가 살았던 내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이 다시금 다른 사람의 양식이 되어 다른 사람들 배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 격려케 하는 일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낸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를 힘든 가운데 몰아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신다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더 나가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통해 오히려 그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능히 위로하고 세우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지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또 고난이 나에게 떨어져 있고 그냥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것임을, 내가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일을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실 것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으심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임을 묵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고난은 그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다시 뒤집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하지 않고는 얘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사실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야기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부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 변하게 하신다는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날마다 주의 죽으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나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의미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존재임을, 내가 주 안에서 내 자아가, 나의 속사람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나를 죽은 자의 본질을 발견하고 또 내 스스로를 죽이고 또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 따라 그 죽으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없듯이 이 고난주간을 지난다는 것, 다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 됨을, 우리가 그 본질이 죽은 자임을, 죽음임을 보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부활을 그것으로 얻게 되는 그 은혜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고난주간을 통해 얘기했던 지금 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갓교회에서 20년 넘게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수많은 복음들 중에서 단연 그 복음을 핵심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고 공허이고 혼돈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우리의 우리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통해 우리 그 본질됨을 발견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 탄식의 시간들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 하나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모든 일의 결국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모든 것들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금식하고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묵상하지 않고 이것들을 깨닫지 않고 이것들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예식에 그냥 실어서 그냥 나의 습관대로 지나가 버리는 일주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주를 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지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야 될 것, 단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지금으로 바꿔볼까요? 너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날 때마다, 부활주의를 맞두고 있을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신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인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그저 나와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채우짐이 필요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가운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지나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존재임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죽으심을 통해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죽음을 통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이번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러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해라,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또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가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나눠졌던 그 복음의 핵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 일주일을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죽음 가운데 나아간 그때 내 안에 예수께서 오직 사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고백 끝에 우리는 다음 주에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부활임을, 내가 다시 주 안에서 삶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을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같이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우리 이 시간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들이 많은 것들을 의미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사실을 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하며 잠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